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구조를 좀 잠깐 살펴보아야 하는데, 지난번 말씀, 3장 7절부터 19절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모두 3장 6절에 걸려 있습니다. 3장 6절 한번 볼까요? 3장 6절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을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지난주 본문 말씀은 3장 6절 B에 대한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첫 번째 해설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3장 6절 B 부분에 대한 두 번째 해설 말씀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야기를 받아서 연결해서 말하면서 4장 1절에 개역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런데 이거를 표준세번역은 반대로 번역을 했어요. 표준세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입니다. 자,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요. 개역개정이나 이제 세번역 성경 모두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없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안식이 남아있다.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죠. 또 다른 하나는요. 그러나 안식이 남아있지만 그 안식을 약속으로 받고 성취시켜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성취시키지 못했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안식을 기대하고 안식을 소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안식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해서 안식을 못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죠. 그러니까 안식이 약속되었고 남아있다. 그러나 그 안식을 성취해야 한다. 이게 이제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에게 안식에 들어갈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과 같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새순교회를 다니고 있는, 새순교회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모두 다 천국에 가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 어떤 교인을 보니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염려가 되겠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가 있었잖아요. 앞선 예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앞선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지만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성취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분명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듣고 행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들었죠. 그러나 율법을 듣고 받았지만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도 분명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지만 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을 약속으로 받았으나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 그게 뭘까요?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게 뭘까요?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박해나 고난? 그것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약속을 주셨는데, 박해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다는 것,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지, 지금 박해, 고난, 그것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이 아닌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라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약속하신 것, 보여주신 비전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치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주셨고 많은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게을러서, 무능해서, 열심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 그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손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게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시간을 교회에다 써야 된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돈과 열정을 교회에다 써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네? 손해보는 그 손해액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이건 하수죠. 여러분,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데 마음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있는 나 자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마음이 강박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아무런 방심의 자책이나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와 안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락과 부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영원한 천국과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부귀와 안락이 저주죠. 그거 왜 갖고 있겠습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 믿음 없음, 그것이 바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4장 3절 이하에요, 저자가 아주 재밌는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4장 3절을 읽어보면 조금 내용이 어색해요. 제가 표준세번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로부터는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이걸 계속 읽어보면요, 계속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인용된 게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해요. 아니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고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또 재밌게도 실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일을 끝마치셨고 그때부터 안식이 있었다는 거죠. 읽어보면 조금 이상해요.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창조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은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준비하신 안식에 이스라엘을 들어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을 처음부터 준비하셨는데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그들을 안식에 들어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이 누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죠. 우리예요. 우리가 남아있어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불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이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시편 말씀을 다시 인용하죠. 4장 7절에 뭐라고 인용합니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것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 안식 들어갈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완악해지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저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미 믿은 우리도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지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말씀이 풍성합니다. 새순교회 가니까요. 아닐 수도 있지만 새순교회 가니까 말씀이 풍성해요. 말씀은 굉장히 풍성해요. 그래서 막 다 은혜 받았어요. 저 사람도 은혜 받고 저 사람도 은혜 받고 저 사람도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나는 은혜 못 받았어. 은혜 없는 교회죠. 그게 은혜 없는 교회입니다. 왜? 내가 은혜 못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의 은혜 다 받아도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그 교회는 은혜 없는 교회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말씀이 아무리 풍성해도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요.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말씀과 믿음이 함께 결합하여 역사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죠. 그래도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밭에 뭐가 떨어져야 돼요?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A라는 마음을 갖고 싶어도요.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저자가요 4장 8절에 여호수아를 갑자기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에게 안식은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게 안식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들은 못 들어갔지만 2세대들은 들어갔거든요. 누구와 함께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미만의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참 안식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간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진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은 다 어디 출신들이에요? 유대교 출신들이죠.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사사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초기 정착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이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저자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완성되느냐? 아니죠. 그럼 광야에서는 안식이 없을까요? 아니, 광야에서도 안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환경과 주위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참 안식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광야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우상을 숭배했고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광야 때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간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저자의 생각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아닌, 여호수아가 만약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다면,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을 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안식이 최고의 안식이고 완전한 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기에 충분한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내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뚫고 일어나서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쉼을 누릴 수가 있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안식에 실패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지만 그들이 여전히 실패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불순종함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하신 중보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거죠. 그럼 안식에 들어간다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으로 쭉 이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위인들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14절과 15절에 본향, 더 나은 본향,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이겨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고향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었다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에게 안식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 영원한 도성,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안식일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의 미래적 개념이고 종말론적 개념이죠. 이곳은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장소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그곳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굳게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교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을 굳게 잡음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쉼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기에 고난과 박해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가능하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능하게 해요.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건데 그곳에서만 안식을 누리냐? 아니라는 거죠. 이곳에서도 누린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의 현장에서 안식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다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나 안식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자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친구한테 나 빨리 죽여줘, 나 안식 들어가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인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예요. 그곳에서 죽지 않겠죠, 이제?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기 전까지 이곳에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거죠. 이게 더 어쩌면 다급하고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때, 스트레스가 계속 더해지는 상황,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문제로 삶이 너무 복잡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꼬여요. 그냥 죽을 것 같아. 죽어버리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냥 죽어버리면 모두 해결될 것 같은. 이럴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평안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없다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가급적이면 그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박해와 고난이 보이는 거죠. 그 박해와 고난이 보여서 예수님을 더 굳게 못 잡고 있어요. 붙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는 믿음 없는 나를, 믿음 없는 내 형편을 보고 그거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또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근데 여러분, 현명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려고 애를 쓰는 성도, 좋은 성도죠. 그러나 지금 내가 잘못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성도를 향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참 안식입니다. 예수님만이 안식이죠.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친히 몸으로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죠. 주님을 더 깊이 붙잡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부지런히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문제였던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문제였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상황과 주변의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